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세 나라지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전범 재판이 독일의 니른베르크라는 곳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범 재판을 하는데 장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아돌프 히틀러 나치 정권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법을 미리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부적 명령과 강제적으로 행한 행위는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법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들이 강제로 다 끌려나가서 하지 누가 자발적으로 총 들고 싸웁니까? 예? 그리고 다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쏘지 누가 총 마음대로 쏩니까? 이거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에서 모인 이 재판장들이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독일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의논하다가 니른베르크 법정에서 나온 법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 무엇입니까? 일반의 상식, 그 다음에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근간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법에 거스르는 법은 효과가 없다, 그런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전범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법보다 상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전부 하위법이죠.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하고 법 효력을 정지시키잖아요. 자연법보다 상위의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행한 모든 행위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의 법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렸어요. 뭘 종이 쪼가리 하나 줘놓고 뭘 선물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료예요. 이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라서요, 성경이라서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기보다는 거의 못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한 2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해 오늘 55번째인가 설교하고, 오늘 11장 끝부분 가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딱 절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만한 얘기지만, 계시록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의 3년 동안 연구한 거를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요거를 쫙 펴서 보면은 이게 요 부분을 설교하고 있구나, 요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은 몇 장 더 받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장 정도는 코팅해 놓고 좀 잘 보관을 해 놓으시고, 요 사이즈의 반만한 사이즈도 지금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한 10,000원씩 하고 팔까 하다가, 그럼 또 뒤에서 또 돈 밝힌다 그럴까 봐.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가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잘 좀 여러분들, 제가 농담한 겁니다. 잘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8장 12절을 보셔야 돼요. 앞에 조금 좀 넘겨보세요. 8장 12절 보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를 딱 오늘부터 활용을 해보세요. 8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 1나팔부터 4나팔 심판이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와닿죠. 그래서 8장 맨 끝에 보니까 넷째 나팔 심판이 나와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넷째 나팔 심판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니까 앞으로도 세 가지 화가 남아있다. 화. 13절 중간에 세 가지 화가 남아있고,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심판이 세 개가 남았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7심판이니까, 4심판 다음에 7심판이니까 당연히 세 개가 남지요. 그러니까 남은 심판은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심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4절로 오시면은 얼른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4절 거기 보면은, 그래서 첫째 화는 5째 나팔 심판이고, 둘째 화는 6째 나팔 심판이고, 셋째 화는 7째 나팔 심판이에요. 넷째까지 맞췄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그 둘째 화가 오니까 넷째 나팔 심판 이후에 두 번째니까 이것은 여섯째 나팔 심판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 지나갔느냐? 6째 나팔 심판이 9장에 나오니까. 여러분 유인물 다시 보시면은 9장에 가면은 5, 6 나팔 심판이 나오죠. 이거 활용을 잘 하셔요. 이제는 셋째 화, 7째 나팔 심판이 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7째 천사가 분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왔다.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큰 음성이라 그랬습니까? 음성들이라고 했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성이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큰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데 음성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 네 생물, 천사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창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15절 중간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 나라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 1차적으로는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하면 보통은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들려온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마귀가 날뛰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온 세상은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 지고 앉아 계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마귀도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역사하는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 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가 또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고,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5년밖에 못합니다. 5년밖에.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도 길어야 8년이에요. 트럼프는 4년하고 떨어졌잖아요. 길어야 8년이에요. 오래 할 수 없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 그 막강한 권력자도 11년하고 죽었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철권 통치를 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12년 하고 권력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15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님 나라.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시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암송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 시기에, 로마 황제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처형하는 그 시대에, 더군다나 주 95년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완전 미친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내가 신이다 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황제예요. 그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죽인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 세계에는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마귀 나라의 백성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어도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건 마귀 나라의 백성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었지만은, 그리고 세상에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어요.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했던 설교인데, 그래도 여러분 다 이제 충분히 잊어버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4장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24장로가 누굽니까? 24장로는
여러분 24 하면 12 더하기 12예요. 그죠?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24장로는 구약,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면서 제사장 기능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할 때만 보좌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주님을 경배해요.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큰 권능 잡으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17절이 어떤 말씀으로 찬양을 시작하는지를 잘 보셔요. 감사하옵나니 이 말씀으로 찬양을 시작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의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다. 예배의 핵심도 감사, 찬양의 핵심도 감사.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게 찬양.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용범 목사만 아십니까? 이동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79살이신데요. 경기도 용인 있는 지구촌 교회,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개척을 해서 크게 교회를 10,000명이 넘는 교회죠.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예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4인방이라고 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셨습니다. 79인데요. 그 이동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에 사는데요. 그런데 3년 전에 둘째 아들 이름이 이범이에요. 이범인데 집사님이신데 2020년 3년 전에 10월 16일 날 43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보는 거예요. 미국 USC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가 된 아주 실력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미국으로 가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이동원 목사님이 특별한 순서를 가졌어요.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기도해서 아들을 그렇게 한 거를 이동원 목사님이 생각하고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걸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문객들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제가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요. 둘째 아들 43살 먹은 아들 장례식에서
70대 후반에 아버지가 드린 기도문이라는 걸 아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 자식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이동원 목사, 이 감사기도예요. 참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어떻게 10가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제가 오늘 기도도 했습니다. 이만큼 사는 거,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의 이 기도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장로의 찬양은 18절에도 계속됩니다. 자,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부분을 요약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을 주신다.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8절의 내용이거든요. 18절 맨 앞부분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감을 갖고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받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싫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린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혹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주여 하는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요. 정말 삶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 여러분 18절 펜 갖고 오신 분들은
단어, 중요한 단어 줄을 쳐놓으셔요. 18절 앞부분 보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심판하신다.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상 주신다.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때라는 말이 나와요.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때,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죠. 하나님의 거사일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D-Day, 결정적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게 바로 조금 아까 제가 줄치라고 한 거예요. 첫째,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 계시록은.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무슨 심판을 받느냐, 그 얘기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부터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펴보시고요. 20장 가보세요. 20장 뒷부분에 나와요.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을 하셔요. 이 백보자 심판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잘 활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20장, 계시록 20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18절 중간에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는데 제일 먼저 상 받을 대상을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예언하다가, 말씀 예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정도에 따라 차등 상급을 주신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받느냐? 행한 대로. 그래서 여기 18절 중간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작은 자는 그 당시에 노예를 말하는 하층민들, 큰 자는 상류층, 장군들, 부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눈에 띄게 막 헌신하고 막 앞에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큰 상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하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셔요. 저는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저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저야 앞에 나서 이게 뭐 뽀대나 나지. 알아놔주지. 교우들에게 존경도 받고 뭐 칭찬도 받고. 저는 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받아가지고요, 주님 주실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를 묵묵히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땅을 파괴시키고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잖아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몇 분은 10년 안에 가십니다. 10년 안에. 저쪽에 몇 분 20년 안에 갑니다. 청년들 지금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인간은 다 죽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찰칵찰칵거리는 시계 소리는 죽음을 재촉하는 소리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딱똑딱하며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카이로스, 세상 종말, 인류 종말의 디데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세상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종말론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어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구 온난화 단계가 지났대요. 지구 열대화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나라 몇 도까지 올라간지 아셔요?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나는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나는 겨울보다 여름이 좋아요. 나는 요새 참 좋아요. 진심이에요. 겨울보단 좋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옛날에 나 동남아시아 가면 한국이 오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한국이 동남아시아보다 더 덥다. 근데 미국 데시벨, LA에 있는 데시벨이 4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45도에 한번 어떨까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에 지금 산불 나서 난리예요, 여러분. 그리스 전국에 산불이 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요. 그 유명한 휴양지 로도스도 지금 산불 나고. 세계 곳곳이 난리입니다, 난리. 세상 종말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쭉 볼 때 세상 종말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에버로 계속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너나 가라 이러지, 너나 가라. 뭐 사는 걸 보니까 뭐 다른 게 없거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응답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성전이 딱 그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뭐예요? 이거 보셔요.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상상도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저 궤 안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 있고 위에 이게 이 그룹 천사의 날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그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느냐.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2세, 세계 역사책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없어졌어요. 그 언약궤 어디 갔느냐 도대체.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외경이지요. 마카비 이서에 보면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시내산 동굴을 한 방에다가 언약궤를 숨겨 놓았다가 세상 종말이 오면 보여준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사상이 이 계시록에도 다 스며들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 심판, 약속하신 대로 최후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19절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건 전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게 죽음의 춤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중세 말기의 작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해골들이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국왕, 왕비, 그 다음에 추기경, 교황, 그 다음에 수도원장, 그 당시 가장 높은 권력자들을, 그러니까 현세에서 높은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도 결국은 다 죽을 것이고 최후심판 앞에 설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 해골들이 피리를 불어요. 왜 피리를 붑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권력과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최선을 다해 살 때 항상 종말과 최후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